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이 트레스티아스 항상 이 영성 훈련을 참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서 또 우리들 모두가 이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그런 영성 프로그램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도 이 단어를, 이 용어를 같이 함께 사용한 거죠. 트레스티아스, 3일인 3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하는 이 3일, 오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면 3일이죠. 3일이죠. 주님 부활, 우리가 그 부활을 축복하고 함께 나누기 전까지 이 트레스티아스, 이 3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지금까지도 사순절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셨듯이 이 3일을, 주님의 이 3일을 더 의미 있게,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자청한 고난이라 했어요. 자원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된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 그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 그 말씀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구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나무가 다 없어질 정도로 그 십자가형의 그 비참한 그 십자가형, 어찌 이 십자가형으로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그것은 자원하는 고난이었어요. 가장 극형의 그 십자가형을 자원하신 고난이라.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나 그 실질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 주님의 고난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피하고 싶어하고 이것을 기꺼이 담당한다 말은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고난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내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구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죽으심에 대한 그 대가구나. 항상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겸손하게 시간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결단에 있어서 정말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 믿음도 여러분들에게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만 아니라 고통을 주는 사람의 입장도, 그런 모습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하잖아요. 사순절 그러면 나는 고난을 받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입장에 생각을 안 해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그렇거든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찌르는 자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고통을 주는 자이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또한 이것은 내가 또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애굽 그 바로 왕의 그 찔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 때는 일본에 의해서 끊임없이 찔림을 우리가 강요당했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모든 권위도 빼앗기고 여인들도 괴롭힘을 당하고 아이들도 괴롭힘을 당하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고통 주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께서 자청한 고난을 회피하고 이중적이고 그러면서 남 탓하면서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심성, 그런 죄성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진 그들의 그 죄악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반역의 영을 보인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로마 통치는 철저하게 위임 통치였죠. 그러면서 박스 로마나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가 같이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 요 땅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 여러분들 잘 아시고 들은 인물이죠. 그 중심은 여러분들 다 그러면 상상이 가겠죠. 다 대제사장이 대표였으면 그 밑에 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역의 영이 이들을 사로잡았다는 말씀이에요. 1절 위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빌라도 앞에 지금 왜 끌고 갔을까요? 아무리 산헤드린 그 공회의 그 대표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이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결정했죠?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로마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법은 그 당시 그래도 상당히 공의롭고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죽이려면 그만한 죄명과 따르는 합당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이들에게 있어서 화가 나게 한 예수님에 대한 죄목은 뭐였겠습니까? 신성모독죄죠.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근데 이게 로마인들에게는 통합니까? 가장 중요한 제목인데도 이거는 가장 통하지 않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날조를 하죠. 일종의 그것은 뭐 지금도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그 당시 빌라도가 로마의 대표적인 총독이었으니까 유대 총독으로서 그건 사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만날 일도 없어요. 서로 같이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의 경우는 성전에다가 로마의 국기도 걸어놓던 사람이고 그뿐이 아니죠. 막 무장해가지고 성전에
첩자를 보내고 뭐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뭐 가장 그 고귀한 성전에 이렇게 파렴치 않은 이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있는 이 빌라도를 상종을 하겠어요? 저런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럴 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그에 가서 신성모독죄에게는 안 꺼내고 가장 박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디든지 다 위임을 하지만 만약에 선동하거나 무슨 데모를 하거나 그러면 이건 가장 1호의 1호.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동죄. 딱 거기에 일단 도장을 찍었고 또 세금 거부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그 세금을 거부하는 자. 자칭 왕이라 했던 이게 또 사실 참 자기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관점인데도 이걸 마치 황제나 왕에게 대적하는 반역자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산헤드린 그 공회의 그 모든 지도자들이 가장 그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에게서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장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반역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거역의 영이죠. 거역의 영.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막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었다 그랬습니까? 그게 말 그대로 반역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짓는 가장 결정적인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그래서 만나 항아리 그것만이 아니라 고라의 반역이에요. 반역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르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역의 영이 근데 이 가장 모세와 같은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서 지금 이 반역의 영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반역의 영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것은 자기들의 이권이 개입이 되면요 어느 순간 돌변할지 모르는 나의 심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의 이 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 이 누가 이럴 줄 알았어. 가장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러한 직종에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위치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거역과 반역의 영이 한국교회 안에서 또 우리 모두 안에서 떠나가도록 신앙생활 안에서도 떠나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중적이고 책임 회피의 그 영에 사로잡힌 빌라도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유대인의 미움을 받았던 빌라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뭐 지금 못 하드리지만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불안한 정국을 만들었고 모두가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한 리더를 딱 총독으로 세웠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쫙 해서 로마에 충성하는 그러한 지역과 나라가 돼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중엔 이 빌라도는 이제 로마로 소환돼 가지고 역사적에서 이제 인물이 나타나지도 않는 아주 사라져. 어떻게 사라진지도 몰라요. 네.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존재됨을 깨닫게 하는 역발상이죠. 한마디로. 오히려 이러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3번씩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 법에 따르면 그래요. 네.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한번 차리고 들으면 하나님 무슨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바로 앞에서 보지도 않았어도 우리는 매 시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난다고 그래도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가니까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요. 이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책임 회피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도가 대지상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뭐 하겠다고요? 소동하게 했다. 소동하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어요. 예수가 죄 없어요. 이걸 선언해, 선언. 그러면 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법정에서 그런 표현들 많잖아. 이젠 더 이상 한번 무죄 선고하면 더 이상 이제는 죄로 추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행악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도 그렇게 알려지고 그런 상황인데 빌라도는 결국에 가서는 책임 회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인이 아닌, 그렇죠? 네, 죄인이 아닌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장님됨. 정말 빌라도는 진리자가 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물론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참 그런 역할을 감당한 그 법정이 됐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 눈치를 더 본 거예요. 사람 눈치를 더 보면서 책임 회피를 하면서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손 닦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이중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큰 거역을 저지르게 되었고 진리자 되시는 예수님 그 앞에 섰으면서도 그 진리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진리자의 예수님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주님, 우리의 자녀들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이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를 알고 지내는 거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봤어.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주간을 왜 이렇게 보냅니까? 그냥 또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죠. 어쩌면 그 정도로 잘 알아요. 근데 그거 잘 아는 것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하고 얼마나 이 괴리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중성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르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어쩌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처럼 진리를 회피하고 진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행동이, 내 말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감각하고요. 내게 주어지는 구원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이 내게 구원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무감각한, 무책임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그냥 자기 이익에만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진리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엄청난 사명, 얼마나 축복의 사명인데도 손을 씻고 맙니다. 나는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낼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손을 씻을 겁니까? 아니죠. 주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안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쾌락경에 사로잡힌 이 헤롯 사람들 8절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였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누구하고는 이 헤롯과 아예 상종을 안 하듯이 침묵하셨어요. 참 경거망동해요. 이 말씀만 봐도. 헤롯은 막 기뻐했. 여러분, 기뻐한 게 동방박사가 기뻐하는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 듣고 막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이게 기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 기쁜 거고, 여기서 지금 예수에 대해 듣기는 뭐 기적대하고 못 한다니까 그냥 마치 무슨 지금 이 자리가 대단한 어떤 순회 공연단인 줄 알아. 예수님께 지금 뭐 기적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런 장난이나 지금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쾌락의 영에 빠져있던 헤롯 왕의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그냥 세상에 진지함이 없어요. 이런 이 헤롯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가족 형제들도 그냥 한 번에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흥미 위주로만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자기 흥미가 이게 핀트가 안 맞고 그러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투덜대고 불만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와서 있는 것도 마치 세상의 계모임이든 아니면 세상의 무슨 뭐 정보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정보.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보면 조금만 뭐 이렇게 애가 공부를 좀 하면 막 벌써 막 그냥 그 엄마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연락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서로가 정보. 요즘 부동산 정보. 이거 우리들은 모르는 세계예요. 그 사람들의 그 세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고 세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자리 잡고 있던 분이 교회 와서 딱 앉아 있을 때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뭐야? 정치인이 우리 교회 와서 딱 앉아 있으면 이게 다 뭐로 보여요? 다 표로 보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다 돈으로 보이든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활용해서 내 이익을 이용할까? 뭐든지 그 계산이에요.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그 계산에 매칭이 안 되면 이거 별거 없네. 그냥 소극적으로 딱 변해버리고 그다음부터 떠나버리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헤롯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나라와 주님의 성전과 믿음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진리를 위해서 정말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만 좌우하고
흥미 따라만 좌우하는 그런 믿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이 악한 일에는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뭐 빌라도나 사내들인 공예나 그리고 또 이게 헤롯이나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막 싸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간 이들이 딱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됩니다. 빠르게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 눈치 보면서 그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할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이렇게 거역의 영, 또 책임 회피, 이중성, 또 그뿐 아니라 세상 쾌락에 거기에만 관점이 있는 모습, 적과의 동침이죠. 이러한 참 사악한 마음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드레스티아스 3일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런 모든 죄성 하나하나 뽑아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여정이 더 강력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얼음물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들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복덕 집사님이 어제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수술하셨는데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세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부평구 연합 부활 정말 연합성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화장실 공사가 새롭게 지금 화장실을 아주 예쁘게 다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이제 설계업체를 우리가 또 정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 지혜롭게 우리 건축위원들과 우리 기획위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다 합심해서 이 모든 행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